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입니다. 찬송가 308장이에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정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나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열왕기하 7장 11절이에요. 열왕기하 7장 11절로 마지막 20절까지입니다. 이 말을 들은 성문지기들은 기뻐 소리치며 왕궁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왕은 밤중에 일어나서 신하들과 의논하였다. 시리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한 것이 무슨 뜻이겠소? 내 생각에는 그들이 분명 우리가 못 먹어 허덕이는 줄 알고 진영을 비우고 들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성 바깥으로 나오면 우리를 생포하고 그 성 안으로 쳐들어오려고 생각하는 것 같소. 그러자 신하 가운데 하나가 의견을 내놓았다. 이 성 안에 아직 남아있는 5필의 말은 이 성 안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어차피 굶어 죽고야 말 것이니 이 말에 사람을 태워 보내어서 정찰이나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말 2필이 끄는 병거를 끌어내니 왕은 그들을 시리아군의 뒤를 쫓아가도록 내보내면서 가서 알아보라고 하였다. 그들이 시리아 군대를 뒤따라 요단강까지 가보았지만 길에는 시리아 사람들이 급히 도망치느라 던져버린 의복과 군 장비만 가득하였다. 군인들은 돌아와서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하였다. 그러자 백성들은 밖으로 나가서 시리아 진영을 약탈하였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거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에
보리 두 수와를 한 세겔에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을 부축한 그 시종무관을 성문 관리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 죽였는데 왕이 그의 부축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그대로 그가 죽은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일 이맘때쯤이면 사마리아 성 어귀에서는 보리 두 수와를 한 세겔에 고운 밀가루 수와를 한 세겔에 거래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에 그 시종무관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구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며 그가 성문 어귀에서 백성에게 짓밟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요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왕은 자신을 부축한 그 시종무관을 성문관리로 임명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게 악한 열매가 맺으면 그 되겠습니까?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서는 선한 열매가 나타나야 되겠지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와는 정반대되는 그런 그 결과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왕 요람이 자기를 부축한 시종무관이죠. 시종무관을 성문 관리자로 임명을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요람이 왜 그를 성문 관리자로 임명을 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 그 시종무관이 하는 역할은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사람이고요. 특히 왕이 그 전차를 타고 이동할 때에 곁에서 왕의 무기를 관리하고 왕이 그 전차 안에서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때로는 보호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왕으로부터 가장 그 신뢰를 받는 사람이라 하겠지요. 그런 사람을 성문 관리자로 임명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는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전과는 어떤 전과냐면 악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엘리사 선지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있었죠. 밀가루 수화가 한 세겔, 보리 두 수화가 한 세겔에 팔리게 될 것이다. 시리아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함으로 인하여 거의 굶어 죽어가는 이런 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런 그 메시지가 전달되니까 시종무관이 듣고 있다가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창구문을 열어서 그런 그 은혜를 베풀어 준들 그게 있을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거의 조롱에 가까운 그 엘리사의 말을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죠. 내가 그걸 볼 건데 먹지는 못할 거다. 이런 예언을 듣게 되었죠. 그렇다고 하면 요람이
이런 사람을 성문관리직을 맡길 수가 있을까? 순서적으로 보면 백성들이 사마리아 성을 빠져나와서 시리아 진영을 약탈하지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셔가지고 다 놀라 두려워서 도망쳤거든요. 진영이 텅텅 빈었어요. 이걸 이제 4명의 문둥병자들이 알려주었던 거죠. 그리고 정찰병을 보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진짜거든요. 이 사실을 안 백성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시리아 진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약탈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엘리사 선지를 통하여서 선포하셨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의 어려운 문제들이 일순간에 다 해결되게 되었다는 그런 그 뜻이죠. 그런 다음에 시종부관을 성문 관리자로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마리아 성을 빠져나가서 시리아 진영을 약탈하고 난 뒤 시종부관을 성문 관리인으로 곧바로 임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엔 숨겨진 비밀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신뢰하던 시종부관을 왜 성문 관리자로 임명을 했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세금 징수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즉 사람들이요 성문을 드나들 때마다 일정한 세금을 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요 로마로부터 이제 세금을 걷어가지고 바쳐야 되잖아요. 이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다리를 건널 때마다 세금을 냈다고 그래요. 다리를 건널 때마다. 그 당시에 세금 징수 방법이었어요. 성문을 출입할 때에는 당연히 세금을 걷었을 겁니다. 한 사람에 얼마씩. 이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들을 그냥 들여보내지 않고 세금을 걷어들였다는 거죠.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를 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씀을 드린 대로 이와 같은 방식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전형적인 세금 징수 방법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엄두도 못 냈잖아요. 시리아가 침입해 들어와서 성을 포위했기 때문에 드나드는 사람도 없고 성 안은 굶어 죽을 판인데 무슨 세금을 어떻게 냅니까? 그래서 말씀을 본 대로 서로 돌아가면서 애를 잡아먹는 그런 상황까지 펼쳐졌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슨 세금 징수예요? 오늘 죽느냐 내일 죽느냐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상황이 달라진 거죠. 상황이 달라졌어요. 비어있는 시리아 군대 진영을 약탈함으로써 이제는 전쟁이 없는 이전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스라엘 요람왕이 이 기회를 날려보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성문을 드나드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 징수하려는 그런 그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드린 대로 세금 징수하는 일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일을 아무한테 맡길 수 있어요? 그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한테 맡겼던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해도 과거에는 삥 땅한다고 그러죠. 다 그 자기 뒷주머니에다가 챙겼는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을 그 중요한 자리에다가 임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지만 요람은 그런 사람을 그런 중요한 자리에 앉혀서는 안 됐던 거죠. 왜 그래요? 전과가 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을 하고 우습게 알고 믿지도 않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에게서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면 엘리사가 그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했을 때 아멘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가 그런 말을 할 때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하고 들으려 하지 않고. 근데 그런 사람에게서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요람은 자기의 시종무관, 자기 곁에서 자기를 보호해주고 거들어주는 그 시종무관이 중요하죠. 또 아무나 그 일을 합니까? 가장 왕 곁에 있는 사람인데 아무나 그런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만큼 당시 시종무관이 왕으로부터 절대적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그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는 건 요람이 한 번쯤 더 생각해 봤어야 되는 거죠. 그 일이 정말 중요하다면 그런 사람한테 그런 일을 맡겨서는 안 됐다는 거.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일을 그에게 맡겼던 거죠. 그 직무를 맡던 시종무관 속으로 굉장히 기뻐했을 겁니다. 아, 왕이 진짜 나를 굉장히 믿는구나. 또 한편으로는 잘 됐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탕 좀 하자. 둘도 없는 기회가 됐을 겁니다. 많은 돈, 큰 돈 만질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을 기회. 근데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승문을 드나드는 백성들에 의해서 밟혀 죽었대요. 소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아마 세금 징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겁니다. 성문을 드나드는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 그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었다 그러면은 성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런 그를 존중해주고 따르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밟혀 죽었다는 얘기는 미움받았다는 얘기예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죄. 그 죄값을 치르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둘도 없는 그런 그 명예와 또 권세 이런 것을 얻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약속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그러셨고 예수와 함께 하늘나라의 큰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이 약속은 결코 취소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날의 그 은혜를 얻게 될 겁니다. 그렇진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큰 은혜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 악한 거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